성경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주보를 보시면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젊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성경은 페이지를 기록하지 않았고요. 거기 나와 있는 건 주로 어른들이 사용하는 큰 성경의 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31페이지, 작은 성경으로는 27페이지네요.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제물을 태울 나무를 준비하여 두 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다. 3일째 아브라함이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고 종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거라. 내가 아들과 저기 가서 경배하고 오겠다. 그러고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제물을 태울 나무를 가지고 따라가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갔는데 도중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래야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그들이 계속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단의 나무 위에 올려 놓았다. 그리고 그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치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이 없는 내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고 말하였다. 아브라함이 주위를 살펴보니 뒤에 숫 양 한 마리가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으므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드린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박훈 선교사님 나오셔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박훈선 교사입니다. 함께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또 만나 뵐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암 판정을 받고 와서 확인도 되고 했던 것이 제 얘기를 하자고 올라온 것이 아니기에 짧게 말씀드리면 한 2주 되는 남짓되는 사이에 보였던 게 사라지고 아주 사라지게도 아니고 그저 있었던 분명한 증거를 보이기 위해 흔적을 남겨두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보다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당황해 하셨고요. 며칠 되지 않는 사이에
일어나는 그 변화 속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좀 당황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암은 몸에서 장에서 암은 없는 걸로 그렇게 믿고 감사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그의 첫 번째로 봤지만 또한 거들어 섬기는 자들의 순종하는 자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영광을 취하시려고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늘소망교회 함께 하는 기도하고 영혼으로 마음으로 동역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목소리만 들어도 저보다 더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한편으로 근심드려 죄송하고, 그러나 또한 이렇게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또한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기도해 주고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웬만하면 다 아는 이야기지만 혹여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다 싶어서 전체를 다 읽도록 오늘 본문을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조금 지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인지라 구체적인 이야기의 이야기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부름에 응했고, 그리고 그 부르심은 다름 아닌 100세에 얻은 아들, 오늘 말씀처럼 외아들이죠.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뜻에 따라 바치려고 하는 순간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삭이 죽지 않았고 대신에 숫양이 발견되어서 숫양이 번제로 드려졌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이 일들의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이 번제 사건은 독자 외아들 이삭을 드리는 번제 사건은 마쳐지게 됩니다. 네, 신학적으로가 됐든 교회 안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는 이 사건은 미리 나타나는 징조 같은 상징 혹은 예증이라고 하는 표현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실제로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이야기고 그냥 잠깐 얘기했지만 굉장한 대서사시 같은, 그것의 클라이맥스 같은 부분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는 사건의 그림자 같은 예표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동의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또 우리가 고백하기를 성경도 말씀하시듯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를 그분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는 신자들의 조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면 살았어도 죽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듯이 지만 이삭은 여기서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것이 맞아야 예수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이분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에 연결되어 있고 그림자같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그의 삶을 따르는 믿음의 후예들이라면 우리에게도 한 번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생겨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있지만 이삭이 드려지는 이 모리아 산들 중에 어느 한 지점이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대표적으로 그냥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도 했고, 또 그리고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실 골고다 갈보리 언덕이라고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도 또한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두 글자로 표현을 해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죄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 순종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리스도가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세우신 그 영원한 생명, 두 글자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얻는다 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고, 근데 고백은 나의 고백이 되고 발걸음도 나의 발걸음이 되지만 이 사건을 들어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의 준비하심, 표현대로 친히 준비하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또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우리 걸음으로 우리의 의지를 쫓아 여기까지 나올 뿐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꼭 제가 이렇게 하자면, 왜냐면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도성인신이라고 하나님의 성육신 신이 인간이 되시는 이 사건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으로 납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위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받아들이고 수납하면서 우리가 믿는 거겠죠. 또한 그의 죽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소망이 되게 하셨고 은혜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그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일을 어떤 의인도, 사람으로는 어떤 도구로도 어떤 시간 안에서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기 전에 아브라함의 삶과 비추어 보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납득하기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실제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이분의 삶을 나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림을 받고 여기 22장까지 오기까지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개벽 같은 사건이, 부르심의 사건이 있었고, 그가 나왔을지라도, 그가 연약한 믿음 중에 나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를 결코 떠나시거나 버리시거나 뒤돌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셨음을 그의 인생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그의 출발부터 11장 후반부나 12장 불림을 받는 초부터 22장까지 이르는 사건을 그 한 사람의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는 사건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 자기 집을 떠나고 자기 울타리를, 가족의 울타리를 떠나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 외국인, 그렇죠? 제가 남아공에서 외국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한국을 많이 그리워할 때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입니다. 저는 기도해 주셨으면 하고 계시지만 작년 7월부터 비자 신청을 했지만 받질 못하고 지금 현재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국하게 될 때 남아공 공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부르심으로 오게 되었고, 또 부르셨으니 또한 돌이켜 보내실 때도 그가 인도하시리라는 소망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12장이나 창세기 12장이나 20장에 보면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지금처럼 무슨 중재가 필요 없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거기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에서 산다는 것은, 유일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정말, 그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좋은 요단을 닿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했던 그 불가능했던 삶 또한 쉽지 않았고요. 또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상대는 아무리 집에서 길리웠다라고 하는 게 목동들에게 동물들, 맹수들이 오면 그거를 막아내는 것 정도나 훈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서, 큰 전쟁에서 이긴, 다윗왕과의 전쟁에서 이긴 그 승전의 기쁨에 만취돼서 꽉 차서 돌아가는 용기백배한 그 군대를 따라가서 쳐서 조카를 구출해 온다는 것 자체는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했다고 할 수 없는 이야기죠. 죽었을 수밖에 없는 그 싸움을
이기고 그것도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계속적인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이상하게 우리가 예상했던 극본대로 이 인생은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면.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22장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드러나죠.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결론은 1절에 이미 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역에 그저 부르셨다라고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 가지 뜻 가운데 가장 그게 가장 정확할 것 같긴 한데요. 이 상황을 바라봤을 때 단어가 쓰이는 것은 그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왜 이 말씀에 응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씀하심과 이 응함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18절에 읽진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한글역은 부르심에 순종했다고 했나요? 영어로는 그의 목소리에 순종했다. 영어로 오베이 했다라고 과거형을 쓰고 있지만 오베이드로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순종의 사건이고 이건 확실히 믿음의 사건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이 사건은 이미 시작할 때부터 잘 짜여진 어마어마한 한 인생을 그려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대서사시의 최종점 혹은 클라이맥스에 해당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어렵게 사는지. 각자가 다 사연들이 다 다르고 그러겠지만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인생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코 만만치 않은 인생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장 같은 22장 이 자기도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한 거죠. 그렇죠? 예, 물론 구약에 번제들이 5가지 주요 제사를 시작해서 번제를 있지만 신약식으로 말하면 그것은 예배이죠. 그렇죠? 근데 특별히 번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뭡니까? 전부 드리는 겁니다. 전부 다 꺾고 불살라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번제라면 그것이 여기 나온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것이라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번제라는 단어에 우리를 투영시키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결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옛날 한글역에는 사흘길이라고 했습니다. 저기는 이제 여기도 3일을 나옵니다. 3일째 아침 일찍부터 갑니다. 우리한테 이 3일은 또 특별한 3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3일 하면 우리 믿는 자면 누구나 생각하듯이 예수님의 죽으심, 죽으셔서 무덤에 계신 완전히 죽으신 거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으심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할렐루야. 그게 맞다면
여기 이삭, 그렇게 어린 아이 아니에요. 아마 어림잡아 16세, 7세로 보잖아요. 힘을 쓰려면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묶임을 당했고 그는 영문을 혹시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라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것에 대해서 제가 푸는 썰이고요. 아무런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저항도 하지 않고 그런 얘기도 없이 그저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3일 동안 저라면 여러분 다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라면 오만 생각을 다 할 수 있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딜을 해볼까. 그런데 그런 얘기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푸는 썰이지만 그런 얘기 없습니다. 3일 길을 묵묵히 걸어 마치 죽음의 강을 건너듯이 이미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이미 없습니다. 이미 죽어있는 3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행합니다. 어쨌든 어린 이삭이 묻습니다. 다 있는데 언제 양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말에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러나 그런 말 없습니다. 묵묵히 그랬을 것 같지만 우리는 그랬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200점짜리죠. 그렇죠? 그가 준비하시리라. 진짜로 준비되었어요. 그렇죠? 성경은 별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 주어지고 난 후에 두리번거렸다,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말씀 없어요. 그냥 눈을 들어봤을 뿐인데 그 본 곳에 갑자기 번제할 수양이 한 마리가 풀이 걸려 있었던 거죠. 기가 막히다. 이것이 우리가 자주 혹은 가끔 겪는 하나님의 시간 아닌가요? 나는 막 마음 저리고 간절하고 그래서 왜? 라는 단어를 자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그의 시간에 흠잡을 데 하나도 없는 그의 일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나 자신이 걷는 작은 기적이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단어를 더 보겠습니다. 친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멋진 고백이에요. 그렇죠? 조금 우리말에 뭐라고 썼죠? 또 친이라고 쓰셨던가요? 현대요. 조금 우리가 우리한테 좀 잘 맞게? 아니요. 이것도 잘 맞지만 너무 멋지지만 흔히 쓰는 표현으로 얼마든지 그렇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해석이 됩니다. 더 기꺼이 Why not? 왜? 얼마든지 기꺼이 내가 내 기쁨으로,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 내 은혜로, 내 손으로 기꺼이
준비하실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혹시 어떤 사람은 앞뒤 재보고, 앞뒤뿐만 아니고 위아래 좌우까지 재볼 수 있는 자를 몇 개씩 들고 있으면서 아니면 이게 얼마나 길고 짧은지 재볼 수 있는 줄자 내진 자를, 줄자도 길이에 맞춰서 잴 수 있게 넉넉하게 준비하고, 그래서 내 입맛에 맞게 그렇게 교회 오는 것도 계산해보고, 기도하는 시간도 재보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모르죠.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 우린 주 앞에서 아니면 감히 누가 뻔하고 장담한단 말입니까? 근데 오늘 이분의 삶이 우리가 가야 되는 삶이라면 그런 것 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분의 삶처럼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사라지는 삶이라면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가 친히 기꺼이 이루시는 기적들을 만날 것이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들, 소원하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가능케 하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내가 순종하게 되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고통 속에 살았던 욥의 신앙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가 계속 나름 의로운 반문을 혹은 면증을 하긴 했지만, 고통을 참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분 질문이나 책망이 올 땐 그분도 하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인내하는 신앙, 믿음의 선배로 우리가 또한 바라보는 건 우리 같으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야곱 같은 사기꾼도 우리 같으니까. 근데 결국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분의 자리에 가게 될 것이고, 어떤 때는 작은 사건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고, 어떤 때는 조금 견디기 힘든 사건일지라도 그와 함께 한다면, 그의 눈 속에 있다면 노아처럼 우리는 넉넉히 견뎌낼 거고, 때로는 이겨내기도 하겠죠. 그러지 못해도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와 함께 견뎌내는 삶인 것을.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순간, 여기 모리아산에 서 있는 독자 이삭을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자리에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우리는 있게 될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분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그의 길을 쫓아 구원으로 간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거가 같은 것이죠. 무슨 근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렐루야. 우리가 뭐라고 먼 나라 먼 옛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되뇌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든 여기에 있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피를 나눈,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함께 묻힌, 덮임을 받은 한
권속이라고 하는, 할렐루야. 예, 그 핏부림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것만은 안 되는데 이건 좀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것들이 주님 아버지 앞에 드려질 때, 내가 포기하려고 이거 포기해야 되는데 뭐 좀 내가 좀 그래서 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막 내려놓고 막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요, 미치도록 예수를 찾습니다. 정말요. 자다가다 깨거든요, 요즘도. 왜냐면 이제 맛을 알았어요. 예, 그분을 찾고 그분 안에 있으니까 진짜 해결이 되고, 진짜 견뎌지게 되고, 때로는 넘어가지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번에 갑작스럽게 온 사건처럼 제가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암일 거라는 상상도 못했지만 그거 며칠 만에 이렇게 될 거라는 상상도 못했고, 이거는 사실은 기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기적은 어려움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견뎌내지는 거. 특히 저는 올 때마다 왜 무슨, 제가 이명이 있기는 합니다만 표현하자면 젊은이들의 울음소리가, 애통하는 소리가 자꾸 들려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해요. 그래도 예수 믿기로 한 이상 포기하지 맙시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말조차도 부담이 될까봐 힘을 내어봐요. 조금만 힘을 내어봅시다. 이렇게 너무 예쁜 한국 속담,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속담처럼 우리 삶에 이삭 사건이 어느 때에 훅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이 될 수 있고 좀 더 먼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만 내 주인 삼고 그분만 내 주인공, 내 모든 것으로. 너무 힘들어서 저도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기도조차 힘들어질 때 그냥 부르셔요. 그러라고 주신 이름이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1시간, 2시간, 제가 6시간을 그냥 제 주인님의 이름만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하염없이. 그러면 뭐 해결됐냐? 아니요. 그러나 저는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에게는 그걸 넘어서서 해결도 많이 되고, 그래야 멀리 저한테도 소식이 오고 나눔이 오고 기쁨이 와서 함께 나누고, 또 저 같은 사람도 기억되어서 기도 속에도 나오고, 이번에도 기도뿐만 아니라 너무 귀한 섬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나오기 싫은 것 중에 하나예요. 보면 베풀지 못하고 바다만 가요. 빚만 잔뜩 가지고 가는 마음이 있어서 또 빚을 지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게으르지도 말아야 되겠다. 정말 예수보다 더 서두르지도 말아야 되겠다. 그분이 만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 그곳이 어디이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를 극복했잖아요. 자랑스러워요. 밖에서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힘을 내요. 순종으로,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그 안에 거하며 예수 믿는 삶을 좀 누리셨으면, 예수 믿는 맛을 좀 느끼셨으면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아가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두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이루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어떤 모양으로든 사는 삶일지라도 그 모든 모양 구석구석 빈틈없이 기꺼이 친히 얼마든지 이미 준비하신 일에 하나님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